워낙에 한 교회 거를 이렇게 시청을 하거나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속 교회, 물론 온라인 성도들, 요즘에는 온라인 세상이라 온라인으로도 정체성은 우리 화평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극을 생각하면 돼요. 연속극을 생각하면 어느 날은 월화 들어맞는 월요일 날은 주몽 보고, 화요일 날은 삼순이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길 보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뭐 보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맥락이 없어요. 악파라고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의 줄거리. 그 줄거리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역사 자체를 몰라. 스토리를 몰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지적을 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왜? 아실 게 없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실 거 생각해. 아주 착각입니다. 하나님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목회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단도 칩니다. 어떨 때는 칭찬하고 격려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도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조 중심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역대기 성경 중에서 이제 역대상 17장에서 선지자 이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역대상 17장은 역대상 17장은 제목을 달자면 제목이 매우 중요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 이후에, 이거 자꾸 누르려고 하면은 자꾸 나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린데요, 줌은 자기가 들어오는 거 신청을 하면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서 하는데, 얘 눌러주려고 하면 눌러주려고 설교하다가 맥도 자꾸 끊기고, 줌은 가급적이면 6시 이전에 들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설교를 외워서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 시대보다 1000년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구약 시대에 아주 중심된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 때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중요한 장입니다. 역대상 17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장인데,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천년의 것을 내다보는 이 언약을 말씀해주는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성막은 지으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성막. 그러나 성전은 지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천을 이렇게 쭉 치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뭐 해달의 가죽과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겹겹이 천막이에요, 천막.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야. 1절 봐봐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더라. 나는 백향목궁전에 잘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아래에 있더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지지미 마을에서 초유 동사무소 앞에 그 노인정 지하에 애들 공부방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 그 무학프라자 5층에서 IMF 당시에 실직자 자녀들, 중학생들 한 50여 명 공부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한 참 비애감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건물 지금도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 논쟁 후련하거든. 60년대 지은 거야, 60년대. 개조도 않고. 근데 그 건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서울의 초대형께 엄청나게 인원 많은 그 교회에서 미용봉사를 왔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부 나가면 설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오잖아요. 부흥회 가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이 기둥이 잔뜩 있는 양철지붕집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냥 조용히 봉사하고 가면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데, 마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양철지붕집에서 이렇게 그 예배당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요. 뭐 어떻게 짓고 뭐를.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갖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래갖고 끊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머리 깎으러 안 오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강남의식이라고 하는데, 우월의식. 막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 내가 인생 몇 번 살아도 그거 못 사겠지만. 응? 제가 사실은 목회를 안 하면, 그 사업이나 언론계통을 하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우습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 사회 가다 보니까 완전 극이야. 완전 부산자. 이제 다시 부산자가 됐어.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한테. 사람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전을 외모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그곳이 우주 만물의 중심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뭘 하고 있냐면, 나는 백향목의 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천막 아래에 있구나.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단이 나타나고 혼내요. 나단이 나타나고. 그래서 2절 봐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자칫 건물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교회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교회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역을 했냐면 사람 만나고 생명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제가 이번에요, 우리가 화재 사건 이후에 교회당 여기저기 알아봤더니요, 여러분, 그냥 예배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카페도 있고, 학교 강당도 있고, 막, 별 군데가 많아요. 거의 한 80% 이상 무상으로. 그냥 와서 예배하래. 그런 데가 막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식당에서는 자기는 어차피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그날 그 대신 교인들 반찬 훔쳐 먹지 말고 정당하게 반찬값, 원가만 주고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귀한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했어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했어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고 말잖아요.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그래서 이제 건축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건물 안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우리 교회사의 중세 시대의 교회사의 중요한 매개예요. 그런데 왜 타락했습니까? 하늘의 천국의 표상을 이 땅에 구현한다고 그 건물을 짓다가 건축원금이 잘 안 거치니까 그 가난한 농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어. 택지라는 자가, 야, 니네 엄마가 아직 천국 못 가고 여러 개 머물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면죄부를 사면서 짤랑 소리 나면 이 어머니가 한 계단 짤랑 하고 천국으로 한 계단 올라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연옥교리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언제 거기 장막에 갇혀 있었느냐? 응? 뭐라 하냐면 6절 봐봐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전 세계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 모든 곳에 계시다고 했어요.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삼고. 하나님은 건물을 중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응?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냐, 생명이냐, 돈이냐, 생명이냐. 기독교는 생명이고요. 이방 종교와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돈이에요. 물질이야. 사는 목적 물어봐요. 달라요. 달라요. 왜 여러분 주일성수 시키고 왜 새벽마다 귀찮게 막 들어오게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오늘 주권자로 삼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 나눠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갖고 빨리 끝났어. 1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이 중성도 중에 한 분,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예배 참석하든지 아니면 음성을 꺼요. 우리 조선장원 선생님처럼 딱 반듯하게 있어갖고 이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예배 예쁘게 드리는 사람은 제일 예뻐요. 하나님도 얼마나 예뻐하실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사람 중에 누군지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6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세요 하나님부터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감사 기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 자, 다윗의 감사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에 이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8절부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집,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근데 이거를 건물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말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님들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하고. 다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